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한 2주 전이죠. 우리 김형석 교수님, 이제 104세 되신 우리 교수님이 저기 오셔서 이제 강연하셨습니다. 교수님 오셨을 때 제가 뭐를 하나 선물로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쓴 그 인생 너머라고 하는 그 책을 한 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을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손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사시고 책을 쓰신 교수님한테 이 50대에 제가 이 책을 인생에서 드리려니까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이 이 내가 쓴 이 50대를 살고 쓴 책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교수님 책을 이제 보시면서 그래 나도 50대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 인생을 좀 더 살아보시면 아마 또 달라질 겁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100년을 사셨다면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밀려왔어요. 이 100년을 사신 분의 인생이 또 그분의 글들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귀할진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게 될 살아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신 특별히 오늘은 이 물질을 이 부와 이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물질, 다른 말로 이 돈에 대한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갈망이 얼마나 사실은 큽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뭐 거의 절대적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막 아론에게 푸시를 했죠. 그래서 아론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내어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쩌면 잡을 수 있는 이 물질, 이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그 물질이 좀 없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좀 자신이 없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좀 가진 것이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깨가 어석해질 수 있고 오히려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좀 없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뭐 흙수저, 뭐 금수저, 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귀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물질이 돈입니다. 이건 세상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물질, 이 가난과 이 부는요, 넘어야 될 인생의 큰 장벽이 되죠. 오늘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 편지 서두에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소아시아에 흩어지는 12 이 지파,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요,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자기 터전을 다 두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는 당시 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뭐 신분의 차별도 있었고 지위의 차별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알력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또 이것이 시험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질, 뭐 부, 가난, 또 빈부, 지위라든지 명예,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결국은 이 물질 문제로 가장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물질, 돈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다툼과 싸움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내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빈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다다익선, 그죠?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뭡니까? 많을수록 좋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물질,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물질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그것을 모든 삶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게 되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물질을 바라볼 때에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물질을 봐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이 물질에 대한, 특별히 부와 이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와 가난을 보는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아야 할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것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말에 낮은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요, 이 낮은이라는 말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원래 의미는요, 가난한 성도, 또 여러 가지 가난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성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경제적인 그런 상태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선택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수입도 줄어들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수훈의 그 말씀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따라 우리 좀 없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그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이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 비록 좀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히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삶은 부유한 사람이다. 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좀 부족하고 없어도 우리는 당당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 뭐 많은 것들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복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런 사람이 소망 있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그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죠. 이분은 그 히스토리를 보면요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분이에요.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아는 바로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천이라는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그런 시를 썼죠. 이분도 어찌 보면은 정말 힘든 가난한 어찌 보면은 뜻을 펴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늘이 소망이 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 타이타닉 여러분 영화를 뭐 거의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타이타닉의 두 주인공이 나타나죠. 잭이라고 하는 그 디카프리오가 역을 맡은 잭과 로즈 윈슬렛, 게이트 윈슬렛이 이제 로즈 역할을 맡아서 두 사람의 애틋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이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잭이 이제 이 로즈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로즈는 아주 부유한 집에 정말 귀한 딸이죠. 근데 이제 정략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갑부 약혼남과 함께 이제 타이타닉호에 성선을 하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로즈가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자살하려고 하는 이 로즈를 이 잭이, 이 떠돌이 청년이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이 로즈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잭을 자기들의 만찬에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잭은
저 3등석이죠. 3등석에 표를 끊어 서고 있는데 여기는 1등석 중에서도 가장 화로운 그런 그 만찬이죠. 이제 거기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둘러 앉아서 다 이 사람들은 뭐 갑부들이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죠. 이 잭은 그야말로 진짜 떠돌이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서 이제 그런 이 잭을 갖다가 좀 민망하게 만드는 곤란한 질문들을 막 거기서 이제 쏟아내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3등석은 어떻게 지내기가 어때요? 분위기는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잭이 이야기를 하죠. 네, 3등석에도 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 청년은 사는 집은 어디예요? 집이 없죠, 이 청년은. 예, 저는 집이 없고요. 지금은 이 타이타닉 이 배가 제 집이고요. 앞으로는 글쎄요, 또 집을 찾아봐야겠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떠도는 생활이 좋습니까? 하고 뭐 다들 그냥 비꼬는 이제 자꾸 질문을 던지죠. 그때 이 잭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이 떠도는 이런 생활도 숨 쉴 공기와 또 제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전부를 저는 다 가졌습니다. 오히려 삶이 딱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 표를 어떻게 구했냐? 저는 사실은 이 표를 도박장에서, 이 포커 하는 도박장에서 정말 운 좋게 제가 이 표를 제가 땄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탔습니다. 저는 캐비어 맛을 모릅니다. 캐비어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와 다른 그런 그 레벨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듣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그 로즈라고 하는 이 아주 부잣집 이 딸이 그 당당한 잭을 보면서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말 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쭉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것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난과 그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런 비극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잭은요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매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확신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포인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생각해 줍니다. 제가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그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올랐어요. 그 황정민이 무슨 경찰로 나오는 무슨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대사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가만히 보세요. 타이타닉에 등장하는 이 잭도 마찬가지고 이 돈이 없는 이 형사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해야지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높이를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가난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자유함,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당당함, 그 천국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지위도 별로 높지도 않고 어쩌면 힘든 중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게 되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그리로다. 누가 얘기합니까?
처녀로서 아기를 가진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천사를 만나고 자기가 잉태한,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인데 자기 뱃속에 잉태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당당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은 비천한 여종이죠. 뭐 지위가 있습니까? 무슨 뭐 부유하기나 합니까? 그러나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2절에 말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거기서 내리치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기가 찌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당당함입니다. 비록 그의 상황과 이런 것이 아주 안 좋았지만 그 마음속에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하게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집도 없어가지고 다른 집에도 얹혀 살기도 하고 그런 시절도 좀 보냈는데요. 근데 참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뭐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친구들 뭐 집에 놀러 간다든지 하면 항상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대조야, 기죽지 마라,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제가 또 그 당시에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항상 5등 안에 들었습니다. 키로 옛날에는 키로 1, 2, 3, 4 이게 매겼잖아요. 저는 거의 5등 안에 들었어요. 공부는 5등 안에 못 들었죠. 키로는 항상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주로 뭐 3번, 4번 많이 했는데, 저도 뭐 그렇다고 제가 또 공부를 또 아주 잘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그저 중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 뭐 제가 뭐 학교를 가도 그참 키가 큽니까? 뭐 우리 집이 뭐 부자이긴 합니까? 공부를 또 내가 탁월하게 잘합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대조야, 기죽지 마라,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 그래서 저는 학교 가서 있잖아요, 아니 그럴 게 없는데, 그럴 만한 게 없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학교 가가지고 저는 주로 작은 애들하고는 잘 안 놀았어요. 주로 키 큰 애들하고 제가 놀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키 큰 애들은 주로 이제 힘 있고 막 좀 이렇게 껄렁껄렁 애들이 많잖아요. 뭐 키 크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주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잘 이렇게 이제 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냥 키가 안 준 거예요, 저는요. 근데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30 몇 년 훌쩍 전이죠.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있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못 본 지 벌써 뭐 오래 30년 지났죠.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글을 쓰는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 대해서 거기 썼어요. 대조는 키는 작고 뭐 공부도 별로 잘하진 않았지만 항상 큰 애들하고 놀았다. 뭐 그러면서 한 번은 화장실 뒤에서 이제 작은 애들 불러갖고 돈 삑떠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조가 가갖고 큰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해가지고, 야, 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친구들끼리 이러면 되냐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위기를 이제 이렇게 모면했던 그런 스토리를, 그 글을 썼어요. 나는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말 당당했던 그런 그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뭐 키가 크기를 합니까? 뭐 공부를 잘하기를 합니까? 우리 집이 뭐 부자긴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일찍부터 우리 아버지 안에는
이 하늘 가치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만, 야, 너 절대 기죽지 마라. 왜? 너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런 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치관을 내게 어릴 때부터 심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당하게 정말 살았습니다. 뭐 내세울 건 없었지만 말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계시겠지만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요, 우리 자녀가 뭐 남들을 비해서 뭐 공부를 뭐 잘한다든지 뭐 아주 뭐 잘생기고 능력이 많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면요, 우리 자녀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 가치관이에요. 직장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우리가 뭐 굉장한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본다면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오늘 이 말씀 노트에 나와 있는 적용을 한번 꼭 가지고 나눠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눅이 든 적은 없습니까? 너무 서글퍼진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면 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좀 부족하다 싶어도, 상대적으로 좀 내가 떨어진다 싶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자꾸 다른 사람도 비교하고, 우리 자녀도 그 정도면 괜찮은데 자꾸 다른 집 애들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자꾸만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한번 달고서 나눠보세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부와 가난을 보는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부유한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 세상을 야고보 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낮은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9절에 나오는 이 낮은 자에 대해서는 아주 짧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딱 아주 짧아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부유한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자는 조금 이야기하고 부유한 자는 많이 이야기를 할까? 제가 뭐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5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말이 됩니까? 그만큼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뭔가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10절, 11절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는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음에 잘 담으시고, 그래도 나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부유한 것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지식이 더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는 문자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리니,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낮아짐이라는 것은 돈을 다 잃어버려야 된다, 돈이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가 낮아짐은 영적으로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낮아야 된다. 여기 보면 풀의 꽃이 뭐예요? 야생화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뜨거운 바람이 불고 정말 해가 내리쬐면요, 그 꽃은 얼마 못 가자 시들어버립니다. 여기 보면 쇠잔해지고라는 말이 나와요. 쇠잔해지고. 이 쇠잔해진다는 말의 의거는요, 오는 것 가는 것, 이런 모든 인생은요, 모든 이 부라는 것은요, 이렇게 오는 것 가는 것,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더덥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책받침에 사진이 항상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소피 마루스 그림도 있고, 뭐 브룩 실즈도 있고, 뭐 알랑드롱도 있고, 그죠? 안 보셨나? 저는 소피 마루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소피 마루스 나와 있는 책받침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 보니까요, 어느 날 내가 그걸 보니까 소피 마루스가 많이 늙었더만요.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요, 다 그 아름다움이 다 쇠잔해지더라니까요. 그 많던 지식도요, 세월이 지나니까요, 다 비슷해져요. 여러분들 중에서 좀 더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덜 생겼지? 나 이렇게 좀 덜 이쁘지? 이런 분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 세월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요. 쇠잔해질 것이다. 오고 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을 것이다. 모든 물질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뭐예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요, 그거 좀 다 좀 물리쳐라.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돈 많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 좀 뭔가 명예가 지위가 지식 있는 사람들, 이걸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넣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종도를 시켜가지고 다른 창고를 또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다른 창고를 만들어서요, 거기도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이제는 창고에 가득가득 찼어요. 이제는 뭐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뭐 잘 됐어요. 자식도 잘 되고, 물질도 넉넉하고, 뭐 건강도 좋고, 다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 부자가 이런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 이제 좀 놀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이제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이제 먹고 마시고 우리 즐거워하자. 사람들 불러서 같이 이제 맛집도 다니고,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크루즈 여행도 하고, 이제 좀 즐기며 살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계획 세워놓고 쌓아놓은 모든 것,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버리면 너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보장을 못합니다. 건강하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과 세상에 쌓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말은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부자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마음을 두면요, 이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나름대로 있고 그래도 누릴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지위와 그런 물질과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 것은요 다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덧없다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만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하는 거, 그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다 쇠잔하여 지리라.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럼 부자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 또 예수 믿는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부를 보고, 그 명예를 보고, 그 지위를 보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쇠잔하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우리의 눈을 두고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부유한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고 날마다 그것만 쫓아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여러분, 재물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모든 소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이 돈과 이 노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차이는요, 나중에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급스러운 요양원에 가느냐 아니면 싼 요양원에 가느냐, 그 차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요양원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싼 요양원이나 그냥 집이나 이런 데서 그냥 지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시간과 힘든 것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고급스러운 요양원에 가서 있어도, 그냥 시시한 데 있어도요, 시간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힘든 거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줄 수 있는 위로는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유통기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사람 복 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재산, 가진 것에 가지고 우리의 척도를 가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부득불레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그 물질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쇠잔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잘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게 많은 것을 하나님 맡겼다면 그거 왜 맡겼겠느냐라는 하나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요 잠시 잠깐 후면 쇠잔할 물질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고 가는 그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질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보면 게으른 자는 가서 개미한테 좀 배우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라 성경이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열심히 산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아니면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주는 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잖아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라 그랬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가난해서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해서 서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 좀 가난해서 좀 슬펐어요. 좀 서럽기도 하고. 그때는 이런 깊은 진리를 제가 많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더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서럽고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해서, 좀 더 좋은 차를 남들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좀 더 좋은 집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 힘들고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좀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하고 말이죠. 아이, 내가 이 정도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사회적으로도 이런 정도의 내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뭐 물질로도 이전 정도 있는 위치의 사람이야 하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기피하고 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없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가난도 부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쇠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다고, 부족하다고 주눅들 거 없어요. 부유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좀 내가 부족하다, 가난하다 생각하시면은 영적인 부유함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가졌다, 좀 있다 싶은 분들은요, 그것이 더덥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겸손히 살아야 돼요. 영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한번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좀 옛날 찬송이긴 해요. 그런데 가사가 참 좋아요.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라고 하는, 주님과 못 바꾸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세상에는 눈물 뿌리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기쁜 찬송 부릅니다.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주님과 못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숨 쉬 숨 쉬는 불의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하늘같이 하늘서 가지고 살아가는 주던 거예요.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꿔요.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보화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못하면 할렐루야. 명예의 지위가 훌륭하다는 지위 훌륭하대도 그렇습니까? 주님만은 못하나. 아멘. 나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꿉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3절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우리의 고백이에요.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요. 예수님만 못하면 명예의 지위 훌륭한 지위 훌륭하대도 주님만 못합니다. 주님만은 다 지나가요. 다 세잔해 줍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우리 오른손 들고 생각할까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일장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장의 축복 물거품과 같도다. 물거품 덜의 꽃같이 세잔해질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 오늘 야고보서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 다 준다도 세상 영광 다 준대도 할렐루야. 주님과 못 우리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오늘 말씀 내용 이거예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야고보서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세상 것 일장의 춘몽이에요.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물거품과 같도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할렐루야.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한 두 분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분이 계세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요. 그렇죠. 필요하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중심을 붙잡으셔야 돼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억만금 있어도 예수님 모르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어떡하려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가 좀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넌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너 뭘 그렇게 가지고 그러냐?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서로 할 것도 없다.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백 들어와야 그거 영원히 가지 않는다. 좀 더 좋은 차 못 타도 괜찮아. 그 차 어차피 영원히 탈 차도 아니니까. 좀 가졌다고 우쭐할 것도 없어. 그거 지나가는 거야. 겸손해야지. 세상에 지위 좀 가졌다고 해서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서 안 된다. 쇠잔해지는 것이야.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믿음의 도전을 주여 내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어려우니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며 각자 주신 음성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여 주님이 아버지여 이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장을 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함을 잘 가지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간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오 나를 믿는 거에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생활을 가지고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명예 지위가 명예 지위 훌륭하대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은 못하다.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으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렇게 우리 자녀를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습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좀 내가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또 좀 있다 하고 하더라도 내가 좀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이 쇠잔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 그런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눈으로 우리의 직장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그런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포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두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도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